여러분 모두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좌우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가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더운 여름 달들 잘 지내고 계신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내일 모레 7월 시작하는 거? 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흔히 이렇게 시간 나이를 먹을수록 그 속도에 비례해서 시간이 빨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 이렇게 빠르게 느끼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감이 뭐냐면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에 합당하게 성숙한 또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제 자신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시간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잘 더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인 거죠. 근데 이 질문들을 스스로 해봐도 저에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명쾌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들, 이 불안한 마음이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현대 문명들은 더 뭔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빠른 변화와 이런 홍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소망이 부어지기보다는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려고 해도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에 합당한 속도가 또 마음이, 상황이 없이 도리어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보면요, 어쩌면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지금 시대가 갈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이 편리해진다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유독 많이 눈에 띄는 상점들이 있어요. 네, 뭘까요? 요즘 되게 빨리 생겼다 사라지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점집이에요. 네, 타로 카페, 사주방, 그리고 핸드폰에는 운세 앱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의 조사를 보면 약 21%의 사람들이 나는 무속, 점을 본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요. 점을 본다는 사람의 비율이 40%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불확실한 것, 내가 불안정한 것, 내가 그 불확실함이 더해질수록 뭔가의 이치를 찾고 뭔가의 확실한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무속,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더 가까이에, 더 멀지 않은 곳에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몇 프로나 갈까? 네, 조용히 여러분 응답해 보시면 나는 근 5년 사이에 본 적이 있다 없다. 네. 근데 실제 수치를 보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20%가 넘는데요. 네, 기독교인들 중에서 2017년부터 2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 사람,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요, 서로 이렇게 호칭을 부르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호칭을 바꿨어요. 분명히 언니 뭐 동생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서 실수로 권사님 빨리 들어와 이렇게 집사님 얼른 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진짜 실제로 왕왕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게 그냥 믿음이 없어서일까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불확실하고 뭔가 진리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도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좀 얻고 싶은 게 아닌 마음일까.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적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그 확실함을 구하는, 확실함을 찾는 이런 우리의 그 성향이 자연스럽게 어디로도 연결이 되냐면 믿음 생활에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 신앙과 다른 게 뭐냐? 어떤 이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하고 뭐 무속이나 뭐 다른 종교 믿는 게 뭐 크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나를 초월하는 뭔가를 믿는, 의지하는 그런 것일 텐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뭐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무속이나 미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이 뭔가에 대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철저하게 나눠지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돕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나 다른 무속이나 뭐 그런 것들과 다른 지점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도 고백하지만 뭘로 고백해요? 하나님, 뭔 일 생기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주여. 그리고 또 아이고 아버지. 진짜 아빠 사주셨어요? 네. 아버지, 주여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기준, 내가 따라갈 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를 도와주는 무엇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불확실한 기준, 내가 잘 붙잡고 있으면 확실할 것 같은데 나라는 어떤 기준들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아무리 가져와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떤 한 기준에 내가 맞추어져 가야 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근심,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도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막 아까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뛰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죠. 어떤 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 논쟁과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예수님, 내가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치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치범이 돼서 죽으신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를 누가 인도해 주지? 하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세상 속으로 버려진 것 같은,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마음 안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걸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죽으신대요. 불안할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 있던 그 근심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의 실존적인 고민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근심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정답을 가지신 분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무한 긍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몸과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로,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거처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일들을 하러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제자가요,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너희가 이제 갈 길을 알 것이야.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주님이 어디 가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길을 예수님 쫓아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쉽게 튀어나오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고민이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가정, 내 일, 내 앞으로의 장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물어보는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나를 거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옳지, 길. Bless you. 첫 번째는 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길은 우리가 뚫려 있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도로의 상징, 메타포를 가지고도 있지만, 길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때 또 쓰세요? 어떤 때? 길이 있다 없다 언제 써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있다 없다 뭐라고 저만 써요? 언제 씁니까? 방법이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진리는 어떤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바뀔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실 거고 어딜 가실 거냐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방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구약의 시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고 또 안 되니 한 민족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예수님이 직접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이게 단절돼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길이 나니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내가 죽는 일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찾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마음에 받아들여지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은 안 잡았는데요, 거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이렇게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괄호치고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인생에 올인했는데 괄호 닫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고요,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하고요, 내가 이 바뀐 세상에서 내가 지난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일이 의미가 있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방향과 가치들이 나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걸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베드로 향해서 좀 순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야, 이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과 표현과 그의 생각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사탄이란 우리가 막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막 무섭게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생각, 방식, 기준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가지고 얘기해요. 내 기준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말이요. 저도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내 생각에는 이에요. 내 생각은. 나는 철저히 옳은 것 같고 나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한계뿐인 인생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계속 내 생각에는, 내 말은, 내 뜻은, 내 기준은, 그 기준을 내게 맞춰놓고요, 다른 사람이 맞춰오거나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옳은 사람은 맞는 사람, 잘못된 사람은 틀린 사람, 옳고 그름의 기준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나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꾸 그릇된 선택과 판단과 깨어짐이 자꾸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억울한데요?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자식들에게 음식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챙겨가지고 보따리 지고 시골에 상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막 가득 지고 오셨어요. 머리도 이고 막 이러고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힘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주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가 그 할머니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아유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그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제가 가시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태웠어요. 할머니를 태워드렸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인 짐과 이렇게 든 짐을 차에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아유,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이건 할아버지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 짐까지 어떻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건 아주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인데 이 얘기가 왜 생각나냐면 어쩌면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할머니와 같지 않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짐과 무게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편안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짐 내가 지고 살고 가고 있다고요. 제가 이 얘기가 떠오르면서 내 모습인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미련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이 들려주신 얘기 중에서 사람이 인색하면요 내 손에 있는 걸 꽉 쥐고 살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모여야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그 한국에 있는 여자분이 하루에 진짜 몇백 원, 몇천 원씩을 진짜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억 단위를 모으고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이런 것들 같이 그런 좋은 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인색하게 쥐고 쥐면 쥘수록 도리어 풍요롭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산 투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모아야 되죠. 예.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어요. 예.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종잣돈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잘 굴려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하지 말란 게 아니고 저 직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잘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삶을 통해서 얻어낸 진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주변을 보고 본인의 모습을 봐도 인색하게 꽉 붙들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여유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 걸 잘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과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좀 예를 들면 가치 있는 것, 제가 이제 이건 예를 들면 이거는 펜슬이고요. 이거는 더 중요한 이제 본체잖아요. 이거를 쥐기 위해, 이걸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꼭 붙들고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이걸 꼭 더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놓고 버리고 이걸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못 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걸 잡는다고 하다가 덜 중요한 걸 잡는다고 하다가 예를 들면 이걸 잡고 있는데 이거 잡는다고 하다가 이걸 떨어뜨리고 놓쳐요. 우리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금배 집사님이랑 우리 뭐죠? 가지보 있잖아요. 이렇게 텐트 치는 거. 애들 이제 전날 세팅하다가 이렇게 잠깐 세워놨는데 바람이 갑자기 휙 불어가지고 다리가 휙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여튼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사가지고 아마 교체를 할 건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붙들고 아끼고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우리 교회에서 잘 쓸 수 있고 작년 올해 잘 쓰고 있는 중요한 깨끗하게 잘 정돈된 제 마음에 드는 텐트 가지고인데 이거 부러지는 거 그냥 순식간이구나, 쓰레기 되는 거 한순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 붙잡는다고 하다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 한 강연자가요 여행을 가는데 그 나이를 드실수록 더 어려운 게 한 가지 있더래요. 음식이 그렇게 안 맞더래요. 유럽 여행을 가는데 뭘 했냐면 가방 가득 뭘 싸갔어요? 라면, 김치, 깻잎 이런 걸 가득, 좀 오버한가 하면서 그래 며칠 먹을 거니까 하면서 싸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다 있더래요. 저희 2019년도 1월 달에 처음 미국 넘어올 때 아이들 이제 2명이니까 저 4 식구잖아요. 캐리어 이민 가방 각 사람당 2개씩 8개, 그 다음에 개인 캐리어 2개씩 들고 올 수 있었거든요.
캐리어하고 유모차하고 안에 바이올린하고 제 기타하고 캐리어까지 해가지고 짐이 한 16개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캐리어만 한 짐만 한 16개 정도 싸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다 있어요. 예,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다 싸왔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 아낀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강연하신 분이 했던 다른 게 아니고 그 짧은 한 멘트가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났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그곳, 내가 여기서 짊어지고 채우고 완성해서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 그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이거는 이루어야 돼, 난 완성해야 돼 하면서 이루고 완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도착했을 때 다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그토록 생각했었던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갔더니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실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노후 대책만 하고 사후 대책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길 진리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차에 탔어요. 그 다 짊어지고 갔는데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덜 중요한 거 붙잡느라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 크고 작은 일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VBS도 처음 할 때는 유치부실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했다면 점점 더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 귀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고 제가 참 기쁨으로 어떻게 다음 스텝을 가야 될지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가는데요, 제가 딱 한 번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인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냥 산산이 그냥 부서졌어요. 이거 진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해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처음으로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처음 듣는 말이래요. 거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내 기준에서의 일들과 생각들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기대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저의 내면 안에 있던 어떤 하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근심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책임져야 됐거든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이 사역의 결정권자였고 내가 길과 방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 안에 기대가 있어요.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일단은 멈춰요.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2주 지났을 때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경험하니 내 삶의 인도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방법이시고 나의 기준이시다라는 게 분명한 인생은 우리 안에 근심 대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하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이 뭐였냐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자꾸 내 계획 안에 매몰되어 있어서 내 좁은 시야 기준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매번 그 안에서 천정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좁은 육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거시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그 길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서 맥스 루케이도가 내 계획이 시작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계획이 없어야 돼요? 아니요,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철저한 내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련, 제자들에게, 그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나의 길과 방식대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4년, 15년쯤 된 얘기인데요, 그 지하철 환승역 아세요? 한국 그 서울 보면 지하철이 여기 좀 환승하는 데가 긴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막 거의 다름질 해가지고 몇백 미터에서 걸어가야 되는 이 환승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 환승하는 지하철을 가는데,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저희 그때 그 당시 저희 아버지 또래 남자 어른이 이렇게 박스로 짐을 지고 들고 가고 계셨어요. 왜 남자 어른들은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나 몰라, 왜 무겁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꼭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보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어르신 제가 이렇게 가시는데 환승 아마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들어드렸어요. 그 좋은 마음으로 들어드렸으니 그 박스 무게가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요? 무겁죠,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무겁게 참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 환승, 그날 되게 유독 길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멀지 하면서 들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지하철 이제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제 저를 보면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당연히 추행 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안타까운 표정과 이런 모습으로 제 어깨, 이 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져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하더니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서 중년의 남성이 지하철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입장 먹고 제 입장이 돼보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내가 짐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이렇게 감동할 일인가?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아름다운 세상이야,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2주 전에 딱 저만한 아들을 잃으셨대요. 근데 딱 그 또래의 청년,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 생활하고 그다음에 전역했을 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한참인 그 20대 후반의 젊은 아들을 잃었는데, 그 나이 또래 비슷한 한 청년이 무거운 자기의 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만질 수 없는 아들의 어깨, 다른 데는 뭐 얼굴을 뭐 어디든 손 터치하지 않으셨죠. 그냥 좀 인간적으로 그냥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서 팔을 이렇게 잡아보신. 저는 그 모습을, 제가 그 어르신의 얼굴도 생각나지 않고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생각나는 한 가지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끝까지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들의 순종도 있지만 아버지의 허용,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은 야, 내가 기준이야. 너희들 따라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강제적인 신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보여준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겠다라고 느꼈어요. 저희 좁은 시각 속에서 인간적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난 안 틀려요.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닌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분, 안 해주면 안 좋은 분, 생명을 내어줬는데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선대하고 안 하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뭐 하죠? 오늘 뭐 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 랜덤 그룹 모임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상 깊은 그 피드를 하나 봤어요. 어떤 목사님, 요즘 많이 유명해진 목사님의 글이.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꼰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는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나이가 좀 든 선생님이나 자기 아버지 이럴 때 할 때 하는 말이 야, 우리 꼰대 같다 이렇게 하던 이제 속어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엔 이 꼰대라는 말의 쓰임이 되게 많아졌어. 어디까지 가기 시작하냐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돼 버렸어. 나 꼰대인가? 이제 긴장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비슷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수미자매님, 어떻게 하면 꼰대 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왜 답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있죠? 대부분 좀 비슷해서 제가 몇 분 물어봤거든요. 자기 말만 하면 된대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또 어떤 분들은 안 듣고 뭔가 간섭하면, 약간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글의 피드에서 나온 이분이 충격받았던 그 질문하셨던 분의 대답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꼰대가 돼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방식에 고정되어 버려요. 재밌는 게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대 때 하나님 만났는데 60이 돼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2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4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만히 가지고 살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 비교적 젊은, 저를 포함한 비교적 젊은 또래의 우리 청년과 우리 젊은 부부와 젊은 세대들도요, 어른들 그래 맞아 가만히 있으면 꼰대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기엔 젊은 꼰대들이 요즘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꼰대가 그렇게 많대요. 20대 꼰대가 그렇게 많대요.
벌써 자기는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굳어지면, 내 방식대로 누군가 따라와야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되기 쉬우냐면 기득권이 되기 쉬워요. 내가 앉던 데 앉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 경계를 넘어가는 쪽이에요. 누군가에게 내 품과 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앉은 것 때문에, 자리에 앉은 건 계속 거기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앉았는데, 야, 여기 내 자리예요, 비키세요, 제가 여기 몇 년 앉았어요. 저한테 20년 동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첫 번째로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중심을 너무 존경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나는 꼭 여기 앉아야 돼가 돼버리면, 그러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누구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사람의 표정이래요. 목사님은 설교도 있고, 뭐 교회 찬양팀, 뭐 모든 예배 분위기, 뭐 건물, 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정말 중요한 요소가,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표정과 모습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아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지 않으면, 환대와 꼰대 사이에 어딘가 내가 지금 있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쭤봤지만 랜덤 모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처음 한다 했을 때 싫다고 하셨던 분 많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좋아서 하겠습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편하자고 생각하면 저도 안 해요. 근데 왜 해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는데 누구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부수기 위해서 랜덤 모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기준과 길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호 존중. 모든 연령대가 다 섞일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호 존중.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품어내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또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도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와 어떤 역할과 모습과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함께 성숙하고 자라가며 그 길 따라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걸 감내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경계를 넘어, 두려움을 넘어 길,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모임 안에서 그런 일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3일 동안 내내 예수님을 신뢰하고 be kind, 서로에게 be kind.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좀 해야 되겠어. 애들이 뭐 배웠니? 이 be kind 이렇게 하고 진짜 서로에게 친절했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물풍선 물놀이 하는데요, 자기들 건 막 가져간다고 하지 않고요, 서로 챙겨서 서로 나눠줘요. 말씀이 신은 숨겼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여러분, be kind. 애들은 따라 하던데. 자, 시작. Be kind. 아이, 잘했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세대를 초월해야 돼요. 자꾸 세대 나이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그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 가능해져.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신시내티에서 가장 소망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준대로 남을 재단하고 내 기준대로 내가 옳은 사람처럼 평가하지 아니하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며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